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아이에카, Where are you? 아담이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숨고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우리는 물질에, 일에, 분주함에, 인터넷에, 핸드폰에, 세상 즐거움에 파묻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으로 도피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고 쫓아오십니다. 프랜시스 톰슨의 하늘의 추격자라는 식구처럼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인간을 찾으시며 만나주시며 마침내 구원하여 건져내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실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약속인 거죠. 이런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통독한 창세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간과 함께 거하실 거룩한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공간이 이름하여 성도 여러분 무엇이죠?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아담을 거기에 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7일 동안 세상이 창조되고 에덴 동산이 창설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이죠.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시고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께서 성경을 통독하셨듯이 출애굽기 26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모세에게 7번에 걸쳐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35장부터 순종하여 7번에 걸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7이라는 창조의 숫자에 비추어 볼 때 성막은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같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 보시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리고 34절 35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에덴 동산인 회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인간에게 예배의 자리로 예물을 들고 나와 나를 만나라고 초청하시는 예배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국의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 성 알바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서기 300년대 후반에 로마 제국인 브리타니아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현재 영국이죠. 원래는 로마의 다신교를 믿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독교 사제를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옷을 바꿔 입어요. 결국 사제는 도망가는데 성공하고 알바누스 자신은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치환관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종족에 속했으며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고 물을 때 알바누스가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흠모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분향하라는 회유를 거절하고 그는 결국 순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알바누스의 고백을 따라하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흠모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흠모하고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30일 동안 다리오의 신상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금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30일 동안인데 타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의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살아계신 하나님을 흠모하며 예배합니다. 구약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며. 그는 고통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성경 통독하게 될 레위기는 예배를 다루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죠.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딱 한가운데 사진 찍을 때의 정가운데 자리처럼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창조의 목적도 예배고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도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에이든 토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이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며 위로부터 거듭난 이유이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며 재창조된 이유이다. 태초에 창세기가 있었던 이유이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의 것들이어야 한다. 이토록 중요한 예배를 레위기는 1장에서부터 7장에 걸쳐서 예배의 5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의 5가지 뭔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죠.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이고, 속죄제는 죄 용서를 위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성물을 범했을 때 다시 그것을 성스럽게 복원하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이 중에서 번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제물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바치는 제사 중에 제사, 완전한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유용성과 실용성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다른 제사는요, 제사장들의 몫이 있었어요. 소제는 곡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했어요. 화목제는 고기의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앞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속건제, 속죄제 역시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번제는 태우기 어려운 가죽을 제외한 고기 전부를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오늘날로 좀 비유하자면, 저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여기 단 위에 모아다가 다 불태우는 그런 효과입니다. 아깝죠. 그러나 실용성과 유용성을 묻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전부 태워 올리는, 히브리어로 올라, burnt offering, 번제인 거죠. 저는 이 번제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두 가지 특성을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배의 떨림, 예배의 두려움인데요.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물입니다. 번제의 예물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 2절 후반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이제 계속 읽다 보시면, 가난한 사람은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으니까 비둘기로 드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3절 말씀, 성도 여러분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또 한번 읽을까요? 그 예물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왜 회막문일까요? 회막문은 경계입니다. 바운더리예요. 회막문 안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회막문 밖의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깊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움과 함께 예배에는 떨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9절, 여호와께 경배하라. 거룩한 단장을 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떨지어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떨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번제의 과정, 제사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이제 예배자가 제물인 소를 끌고 회막문 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그 번제물을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 안수해야 합니다. 4절,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돼요? 속죄가 될 것이라.
왜 안수합니까? 예배자의 죄가 트랜스퍼,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안에 있던 모든 죄가 안수를 통해 흠 없는 소에게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5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배자가 소를 잡습니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한 후에 그 소를 죽이고 그 가죽을 친히 벗기고 각을 뜹니다. 예배자는 칼을 들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써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성도 여러분, 소를 잡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양을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가난하여 비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바로 이렇게 쪼개져 죽어야만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구나. 자신의 손으로 소를 죽이며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뜨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와 함께 대신 죽은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매주 소와 양을 잡지 않아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지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찢겨진 그런 성소의 휘장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두려움, 떨림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이 떠지고 깨끗하게 씻겨진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된 나무로 인해서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영어로 아로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는 레이아흐예요. 아로마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 죄가 불태워 없어질 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회복된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기쁨을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눌 때 그 하나됨의 순간이 가장 기쁘지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서로 웃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맛있는 음식을 놓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할 때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친구끼리의 우정도 그렇습니다. 나 한 개인을 넘어 깊은 우정으로 친구가 하나가 돼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을 활용하셔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시내산에서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지어진 성막으로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조차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임했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그 영광이 회막 가운데로 빽빽하게 임했습니다. 이제 예배자는 예물을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자, 이제 번제물을 완전하게 태우면서 번제물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서 성막을 가득 채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인간이 드린 제사의 연기가 만나게 됩니다. 섞이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예배자가 하나됨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며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자가 되어 십자가의 제단으로 나아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예요? 예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 먹게 되는 감히 인간이 꿈꾸지도 못한 놀라운 기쁨을 예배의 순간에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442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경외함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의지하여